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드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의 왕으로 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땅이 정의와 공의의 땅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왕으로 그에게 경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은 나귀를 타신 주님의 길에 옷가지를 벗어던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를 왕으로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왕으로 내가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에 복종하며 따르는 이들이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왕이 되심을 보고 또한 그가 왕으로서 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는 장차 오실 왕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1절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메시아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메시아가 와서 섬기는 사람들, 그 대상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이들 모두를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입니다. 이들을 모두 묶어서 2절에서는 한 단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슬픈 자들. 이들이 누구이기에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이들에 대한 이해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절인데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것은 희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빚으로 땅을 잃었고 자녀나 가족을 종으로 보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희년을 통하여 땅과 가족이 회복되어야만 하는 이들입니다. 율법은 희년의 법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주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도 왕도 이들에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억울함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기를 끝내고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망을 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과 황폐화된 도시의 모습을 보며 그것을 재건하기 위하여 힘에 지나는 수고를 노력을 하였습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들은 다시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부당하고 불의한 사회 구조와 법 집행 때문에 다시 가난의 굴레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땅을 잃었고 그들은 다시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자들, 몸이 저당 잡힌 사람들, 그리고 갇힌 사람들과 거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각각 다른 집단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성격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들은 모두 슬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땅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었습니다. 생존 토대인 땅이 없는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빚을 내야 했고 빚이 누적되면 노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땅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평과 자비의 결핍은 집 없이 유리 방황하고 있는 빈민들을 양산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다시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2026년도 보고서를 보니까 현재 세계 인구의 부유한 10%의 사람들이 전체 부의 4분의 3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이들 10%의 사람들은 점점 더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당한 부와 권력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많은 이들의 부와 권력이 악용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들 이렇게 연결돼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단지 가난하기 때문일까요? 이 말은 3절에 나오는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이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외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또한 동시에 공동체 안에 발생된 모순된 결과로 가난해지고 비참에 빠진 이들의 모습이 나의 잘못이나 나의 죄 때문은 아닐까라고 스스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공동체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뒤에 3절에 가서는 죄를 쓰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가난이나 우리의 억울함이 누구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이런 불의함의 원인이 나 때문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내가 더 기도하지 않으므로 오게 된 결과는 아닐까 하고 스스로 마음이 상한 모습으로 아파했다는 겁니다. 자, 장차 오실 왕은 죄와 인생과 삶의 포로가 되어 갇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과 누가복음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에 가난한 자.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낮은 곳으로 가십니다. 한 성도의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신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왕궁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2절에서 장차 오실 왕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보복하실 것을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가난한 이들에게는 은혜의 해지만 그들을 붙잡고 있는 가진 자들에게는 보복의 해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빚 때문에 인신이 저당 잡힌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총의 해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런 채무를 갖고 있는 노예들을 희년이 되어도 풀어주지 않고 억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권력과 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대부분 귀족들, 왕족들, 부유한 사람들, 지주들이 잡혀갔습니다. 가난한 자들, 별 볼 일 없는 이들은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지주들의 소유가 가난한 자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런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서 어떤 구원의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는 슬퍼하는 자들에게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에 희락의 기쁨을 주시고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슬퍼하는 자는 앞에서 나온 마음이 상한 자와 같습니다. 그가 죄를 머리에 쓰고 자신의 죄를 또는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모습이 자신의 죄 때문이요,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한 자신의 잘못임을 고백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죄의 누더기 옷을 벗겨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들은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의의 나무로 심겨지게 됩니다. 자, 모든 슬퍼하는 이들에게 희년의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유력자들을 심판하실 이 정의와 공의의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 회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고 오늘 본문 1, 2절에 언급하고 있는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아멘하심으로 자신의 메시아 취임 설교 본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자신임을 선언하신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될까요? 이 일을 하셔야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농민 사회에 회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돌연변을 일으켜서 정직한 세리가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의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가난한 자에게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죄와 인생과 죽음과 폭력에 갇힌 이들에게 새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심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인생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 죄와 질병 속에 눌려있는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결핍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참 사랑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사람임을 산상수훈을 통하여 전해주셨습니다. 참된 복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보이기 위해 금식을 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신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이 뚫지 못할 것이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은 넓고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니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자니라. 자,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도리어 자신의 가난함이 자랑이 되었을 겁니다. 자신이 갇혔던 것이, 자신의 슬픔이 도리어 자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러한 자들을 위로하시니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니까.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권세에 놀라며 즐겁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이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 나라는 이미 이곳에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 모델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토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평화의 왕, 정의와 공의의 왕이 오셨습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다스리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끄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가난한 자들이여 기뻐하십시오. 마음이 상한 여러분들이여 기뻐하십시오. 갇힌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모든 슬픈 자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좋아요 노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모든 슬픈 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2025년의 세상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전쟁과 분열, 수많은 상처와 아픔, 슬픔이 가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왕되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세상이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